흘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함송해 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보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서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중에 그 변론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제자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서 아이의 부모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단식하시면서 믿음 없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라고 했더니 오늘 보면 첫 구절 20절에 보시니까 데리고 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저마다의 문제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부모와 이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다 저마다의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나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적용해야 할 부분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그냥 혼자 발만 동동 구리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가? 주님이 그 문제 가지고 나와라 라고 하시는데 그저 그냥 믿음 없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신경 쓰지 마셔요, 그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 이 부모가 잘한 것이 뭡니까? 이 부모가 잘한 건 딱 하나예요. 이 부모 믿음이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혼나요. 믿음이 없어서 혼난다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잘한 게 뭐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강사를 모시고 부흥회를 진행하고 아무리 담임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성경 관통을 준비하고 제자 훈련을 준비해도 안 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데리고 나와야,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믿음이 있든 없든 그 현장 가운데 나와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문제 해결의 그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옵니다. 자기 발등에 문제가 불이 지금 떨어졌으면 여러분, 그거 여러 가지 따지고 그러겠어요? 어쨌든 데리고 오든지 자기가 오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왜요?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데가 없기 때문에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분명히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 문제가 예수를 보고 이 문제가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래서 그다음 구절에 보세요.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려요. 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어때요? 이 겁이 순간적으로 들어오죠. 네, 무섭고. 그러니까 다 귀신의 역사에 또는 문제의 그 무게감에 그냥 허둥지둥대고 감당할 수 없고 도망가고 싶고 그 예수님 앞에 그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직면하기가 어렵죠.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복음을 막 전하니까 저 그 얘기 듣기 싫다고 그래서 왜 듣기 싫으시냐고. 네, 저도 참 대단하죠. 네, 그 물어보고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성령이 물어보게 하셨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죽음이란 건 지금 당장 나에게는 나와 상관없는 거고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앞에 이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문제임을 알면서도 정말 이걸 직면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직면해야 됩니다. 해결자 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뭐라고 물어보시면 예수님은 뭐 쫄시는 분이 아니죠.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연하게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여러분 저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22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귀신의 역사의 방향성이에요. 귀신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돼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자주 던졌나이다. 여러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은혜예요. 저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부모가 어떤 감정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껴요. 그리고 자책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말을 못하든지 아니면 말을 하더라도 부모의 죄 때문입니다. 저희 가문의 이러한 선조 때부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는 이 아들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벌 주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충만한 마음을 지금 이 부모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렸을 때부터
자주 물에 빠뜨리고 막 강에 바다에 막 아들이 막 들어가고, 불덩이 가운데 막 들어가고. 여러분, 이 부모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한 15살 되는지 20살 되는지, 그 1, 2년도 아닌 그 적지 않은 기간을 어떤 세월을 살아왔겠어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묻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가도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죄책감과 자책하는 마음, 자기 연민과 비교의식과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 있으세요? 예수님 그거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 다 아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러나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은 두 가지 상반된 이 부모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간질병, 이 귀신 들린 거 부모가 안 해본 거 있겠어요? 여러 목회자들 찾아가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서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기도도 받고, 병원 찾아가가지고 뇌전증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의학이나 요법들도 다 시행해보고, 심지어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귀신들을 쫓아내더라, 그 소문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니까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도 9명의 제자들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완전 믿음이 쪼그라진 상태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귀신을 쫓아내 주셔도 내 아들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이 믿음이 쪼그라진 이 부모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25페이지에 여기 최순철 성도님의 간증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큰 수술 받기 전에 아내가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고, 수술 받고 회복실에 나와서 보니까 환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그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이제껏 자기가 출세하려고 얼마나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었는지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이 믿음이 쪼그라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믿음이 쪼그라진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거기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24절에도 보세요.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믿음이 쪼그라진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믿음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소리 질러 이르되,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부모가 잘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믿음 없는 거 맞아요.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두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했고요, 자기의 믿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믿음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진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문제 앞에 얼마든지 우리도, 저도 예전에 수술 받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이 이순철 성도님의 간증을 읽으니까 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면요, 진짜 하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어요. 문제 앞에 직면한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그때 무엇을 직면하냐? 나의 믿음 없음을 직면해요. 그리고 그때 또 믿음이 작동돼요. 어떤 믿음이 작동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믿음이 작동돼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보십시오.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마늘 가져오면 귀신이 떠나간다, 소금 뿌리면 떠나간다, 점쟁이 찾아가서 부적 돈 받아오면 그거 붙이면 떠나간다. 여러분, 영적 세계의 귀신의 떠나감은 오직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근데 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어떤 일들을 하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니,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귀신에 대해서 이 형용사가 있어요.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귀신이 오늘날도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귀신이 오늘날도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못 듣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이번 한 주 암송 구절 암송해 보세요. 40일 동안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필사해 보세요.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 귀신이. 귀신의 역할이 그거예요. 암송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라고 해보면 해보세요. 아멘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라고 하면 들어보세요. 암송해보라면 암송해보세요. 써보라고 하면 써보세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붙잡지 못하게 하고,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쓰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붙드세요. 문제는 생명을 붙들면 문제는 그 생명 가운데 풀어지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이 꼬장을 부리죠. 목리를 부리죠. 그냥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목리를 부리니 우리 앞에서도 얼마나 위세를 떨고 허풍을 부리겠어요. 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권세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디 구절이 눈에 들어오냐면,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예 예수님이 귀신이 다시 와서 들어갈 것까지도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차단해 버리셨어요. 아, 귀신이 머물고 싶어하는 곳은 사람의 영혼이구나. 이게 귀신의 쉘터구나. 그런데 한 번 나갔다가도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구나.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깨어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귀신을 신경 쓸 인생이 아니라 누구를 신경 쓰고 살아가면 돼요?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리를 부리는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끝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생각, 이 말을 들었을 때 옆에 부모가 어떠겠어요? 마음이. 예? 이 말은 생명인데 예수님 신경 안 쓰고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섰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어떤 예언자적 행동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은 가정의 상황,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처소 안에서 생명 대신 예수 이름 붙들고 여러분 일어나세요.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 이런 종류,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오늘 이러한 경련과 이러한 뇌전증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종교의 일들은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다고 가르치셔요?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할게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기둥과 두 번째는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세가 가까우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과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